오늘 함께하는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강단에만 꽃이 핀 줄 알았는데 오늘 찬양의 꽃도 같이 핀 것 같습니다. 6월이 우리가 현충일이 있고 또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 있어서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 교회는 녹색이 이렇게 앞에 드리워지게 되는, 저도 이제 영대를 녹색으로 했는데 성장의 달입니다. 강단의 녹색처럼 자연도 푸르름이 깊어가는데 그 푸른 배경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꽃들이죠. 그래서 오늘 강단 장식도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주목해서 안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예배 끝나고 유심히 봤습니다. 꽃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피어 있는데 가까이 와서 보시면 더 이쁩니다. 멀리서 보시는 것보다. 가까이 와서 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시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이 보면 더 이쁘다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정원에 있는 꽃들도 좀 같이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사진입니다. 다. 왼쪽에 여러분 교회 정문 앞에 도로변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꽃들이 지천에 이렇게 피어 있는데 이 꽃 이름 아세요? 모르실 줄 알고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꽃은 이쁜데 이게 무슨 꽃이지? 보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꽃의 이름은 우단동작꽃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대전제일교회 교인이 앞에 무슨 꽃이 피어 있는지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꽃마다 다 이름표도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꽃들은 이름표가 다 달려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꽃은 주차장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화단에 피어 있는 꽃입니다. 이 꽃 이름은 좀 아시죠? 달맞이 꽃입니다. 노란 꽃도 있고 주차장 나가는 곳에 보면 분홍색의 달맞이 꽃도 있는데 제가 오늘 꽃 보자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 우단동작꽃과 달맞이꽃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아름답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둘 다 뭐가 공통점이냐면 꽃말이 같습니다. 꽃말이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꽃들입니다. 그래서 우단동작꽃에는 기다림이라는 이름 말고도 성실이라고 하는 꽃말도 있고요. 또 달맞이꽃에는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꽃말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기다리는 꽃이고 소원을 품고 기다리는 꽃이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오늘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소원을 품고 성실하게 기다려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꽃말처럼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맡은 바 부르심의 소망을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채워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다양한 헌신이 실록을 장식하는, 또 강단을 장식하고 또 이렇게 찬양대를 장식하고 있는 형형색색의 꽃들처럼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아름답게 물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첫 주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삼위일체 주일을 지난 다음 주일을 교회는 오래전부터 평신도 주일이라고 해서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히 세워나가는 평신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사회도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고 또 말씀 봉독도 우리 여선교를 대표하는 회장님, 부회장님들이 1, 2부에 해주셨는데 제가 5월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만 어린이 주일이면 안 되고 어버이 주일만 어버이 주일이면 안 되듯이 평신도 주일, 오늘 하루만 평신도 주일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날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평신도의 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평신도 주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 어떻게 성직자, 목회자와 구분하기 위한 그런 용어였기 때문에 저는 평신도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성도라는 말이 좋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저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라는 말에 바울식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다른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 얹고 있다는 건 내리지 마시라는 의미겠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무거운, 이제 내리셔도 돼요. 네, 이렇게 손을 얹고 읽은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제목입니까? 그래도 아멘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거운 설교의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 구절에 있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복음 사역의 목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사역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을 지혜로 권면해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24절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내가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구분을 하지요. 감옥에서 기록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무거운 제목이지만 이 표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골로새서의 이 표현이 에베소서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를 만큼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씀은 사실 에베소 4장 13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 온전한 자 다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으로 번역이 된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숙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것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심었다면 사과를 심는 농부의 목표는 분명하죠. 잘 익은 사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냥 사과가 잘 익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물론 잘 익어 보여야죠. 그런데 잘 익은 줄 알고 땄는데 잘라보니까 덜 익었다든지, 아니면 그 속에 겉은 붉고 먹음직스러워 보였는데 속은 썩고 쓴맛뿐이라고 한다면 그 사과를 잘 익었다, 성숙하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다 누구나 똑같은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성숙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짧은 기록 속에 성숙의 이미지가 분명하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균형 있게 자라고 영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건강한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을 견뎌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고 하는 것,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로 성숙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 흔히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교회가 위기가 아닌 적 없었다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어쨌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위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 성숙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치는 모습을 요약하면 깊이가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100년을 돌아볼 때 1900년대 초부터 전 세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부흥운동의 시간 속에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같이 자란 거죠. 1908년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세워졌기 때문에 지난 100년 동안의 큰 세계의 부흥 가운데 한국교회가 있었고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흥이 중국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중국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합니다. 중국에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서구 교회 교인 수에 맞먹는 성도들이 오늘 중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폭발적인 성장의 이면에 거품이 있다는 거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교인은 늘었는데 그래서 교회는 막 성장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기 힘든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성숙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성숙에 대해서 표현했던 것처럼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성숙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인 성숙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잘 맺고 그 안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균형적인 어떤 인격의 성숙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영적인 성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 이유,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소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평신도 주일 교회 성장의 주체로서 그런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전보다 좀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숙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수차례 그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가둘 때 그냥 가둡니까? 매질을 해서 가두잖아요. 그래서 매를 맞기도 하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풍랑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바울은 생생한 고난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되는가?
아니면 바울처럼 그렇게 매를 맞고 돌에 맞아야 되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24절 중반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신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대표적인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정의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저 모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다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당한다고 하고, 몸이 아파도 고난당한다고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도 고난에 처했다고 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다 글자 그대로 고난인 것은 맞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고난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은 조금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고난이 우리를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본이 되어 주셨는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주님의 순종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그렇게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는 말씀 외에도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고난의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는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1교회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전 제1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안지나 서나 무슨 생각? 교회 생각,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몸 안에서 주어진 맡겨진 사역들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한다라고 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그래야지 큰 그림을 보게 된다고. 때로 우리는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이 직분,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쓸데없이 경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경쟁심으로 막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에 경쟁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크냐고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타이르시면서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성숙한 신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몸을 먼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될 때 오히려 기다리게 되고, 화가 날 때 참게 되고, 내 생각을 주장하려다가도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과 인내의 본이 되어 주셨잖아요. 순종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하나님 이거 내가 꼭 매야 됩니까? 그러고 내려놓으셨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겠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의 내용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라.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첫 번째 성숙한 신앙의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고 오늘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성숙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닮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닮는다라고 하는 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영향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자성어들 가운데 보면 유유상종, 근묵자흑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은 진리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만남들, 좋은 관계 맺게 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선한 영향력이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가까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주님 가까이 하시기를 원한다면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히에로니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록해 보면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펴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 안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원했던 한 책의 사람, 이 한 책의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처럼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 인도의 힌두교를 가르치는 교수가 자신의 제자들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제자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의 휘하에 있을 것이다. 이방 종교들 우상이 많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다면 내일 교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또 중동에서 무슬림 신분이었던 한 분이 이스칸다르 야디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종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기독교 목사가 됐는데,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이슬람의 성장이 되게 위협적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왜 전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힌두교 교수, 무슬림이었던 목사가 하는 이야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사라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말씀을 이루는 성숙한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의 내용은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파의 목적이라고 할 때, 이제껏 말한 대로 교회를 위한 고난을 감내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교회만을 생각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역시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 우리가 더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단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기술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법을 가르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70명을 보내지요.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70명의 전도대원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원을 파송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전도하다가 분명 고난과 핍박을 겪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가끔은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막막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령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 주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사역이 기술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전문가들로만 채워질 것입니다. 세상 말로 가방끈이 짧으면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학위보다 성령 충만이 성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 가장 위협이 되었던 세력 중에 하나가 그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흐름에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 영지주의 이단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한 종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능력이 뭐냐면 그노시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혜, 특별한 지식을 전수받은 완전한 자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별 볼 일 없는 믿음만 가진 사람들이 있고 완전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일종의 기독교 엘리트주의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지주의 가르침을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완전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성도들을 향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오직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돕고 있는데, 그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나도 여러분들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직도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능력으로 내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 복종하는 것이 성숙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도 교회가 위기다 할 때마다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 중심의 종교라는 의미인데 사람 중심의 종교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일어난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부패하기 쉬운 사람의 생각, 교황이라든지 사제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의지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것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구호가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로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서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 충만에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은 완전한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